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죽은 귀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전설은 1200년 전 신라시대에 실제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790년 신라 원성왕의 시대. 경주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귀족 김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부와 지위를 모두 가졌지만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는 달빛 아래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슬픈 피리 소리. 그 음색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듯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김연은 그 소리를 따라가 흑륜사 근처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빛과 함께 피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가 이런 밤에 이토록 애절한 곡을 연주하는 것인가?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여인은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히 빛나는 눈동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피리 소리가 선비님의 마음을 울렸다니 영광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그날 밤 김연과 여인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화의 품격과 검은고 솜씨시에 대한 감각이 비범했습니다. 김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째서 이런 외진 곳에 홀로 계십니까? 그러자 여인의 미소 뒤로 잠깐의 슬픔이 스쳤습니다. 세상과의 인연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선비님을 만나 다시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날 이후 김연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시를 짓고 음악을 나누며 달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연은 오랜 세월 잃었던 삶의 의미를 그녀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하인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게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김연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분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진실을 아시면 저를 떠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김연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밤마다 어디를 가는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있네. 흑륜사 근처의 집에 산다네.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흑륜사 근처라면 혹시 그 폐가 말인가? 그 집은 10년 전 역병으로 온 가족이 죽은 곳이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네. 김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나는 매일 그녀와 이야기하고 음악을 나누는데.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선비님,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집에서 역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소윤이라 합니다. 1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죽기 전 훌륭한 선비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죽어서도 그 미련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님의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선비님께 이끌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 당신이 귀신이라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소윤의 눈물이 빛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이대로면 선비님도 저처럼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김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구할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날 그는 호원사를 찾아가 고승해통 스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주의 사랑은 진실하오. 하지만 음양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은 어렵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부적 한 장을 꺼냈습니다. 49일 동안 그녀를 위해 경을 읽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마지막 날 이 부적을 그녀에게 전하면 한이 풀릴 것입니다. 그날부터 기묘는 밤마다 소윤과 함께 경을 읽고 낮에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소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평온해졌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을 만난 건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한이 없습니다. 49일째 되는 밤, 기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소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다시 태어나 행복하시길.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먼저 선비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며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기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소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 후 기묘는 매년 그날이면 흑륜사 앞에 피리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